시편 33편은 제목이 없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었는지도 확실치 않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32편과 33편이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다윗이 지은 시편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3편은 특별히 찬송이 무엇인가, 왜 해야 하고 누가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찬양의 이유,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32편 11절의 마무리는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마칩니다. 그런데 33편 시작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편과 33편은 아마 같은 시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편에서 찬송하라 계속 말하고 33편에서 그럼 그 찬송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죠. 예배에서 찬송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찬송이 없는 예배,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예배의 순서 중 찬송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이번 주 목요일, 수요일 신앙의 도리를 공부하면서 이 찬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또 찬송이 제사이기에 제사의 4가지의 순서, 즉 하나님께 나의 신앙과 소유를 고백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제사의 4가지 중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재물의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번제, 또한 내가 먹는 식물의 가루를 하나님께 제단에 뿌려 드리는 소제,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남은 재물을 함께 먹고 마시는 화목제로 이 제사가 끝난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찬송은 이 4가지 제사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찬송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게도 33편이 우리가 배운 그것을 조금 더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찬양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누가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정직한 자, 의인들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의인과 정직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나는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이신특 의로 취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의로운 자입니다. 정직한 자라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는 자가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아뢰는 자는 모두 다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너는 의인이고 너는 정직하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람을 만드신 제1의 제일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너는 이미 의인이다, 너는 이미 정직하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새 노래라는 말은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롭게 지어 부른 노래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생각에 새 노래는 과거에 부르지 않았던 새로운 노래,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보다는 지금 이 시편 33편은 전쟁 가운데 승리한 뒤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전쟁을 끝내고 그 피비린내 났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한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아래 노래하는 것, 과거에 불렀던 것도 상관없는 것이죠. 전쟁이 마치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을 새 노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라는 것은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불러도 되는 것이지만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께 새 노래를 지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의 이유가 4절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히 퍼져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찬양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게 6절에서 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보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을 곳간에 가두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로지 그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인은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구해주겠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서 전쟁의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구함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적 구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구해주겠다 라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 중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픈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말씀뿐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내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품게 되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계속해서 입에서 읊조려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어떤 환상과 꿈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내가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들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더욱더 또렷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해 주신 언약을 절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인은 내 백성이고 내가 구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찬송하자라고 권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 그 믿음들이 있어야 할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에 찬송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세상 나라들도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그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사람이 계획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그분이 나에게 품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 이제 할 때도 되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임직을 받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무엇인가 해야 하나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민족은 민족들 나름대로 사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흥왕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의 교만과 오만을 꺾으시고 결국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안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이루심을 인하여 찬송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계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노래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이래요. 다 지켜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집에서 정말로 오늘은 갑자기 움직이기도 싫고 텔레비전을 좀 보면 좋겠는데 텔레비전을 틀었는데도 별로 재미있는 것이 안 하고, 그럴 때 클릭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클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코미디 영화인데요. 보십시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저 여인의 마음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그래 그럼 좋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버튼을 줍니다. 리모컨 같은 거. 그래 그거 줄게.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나도 너를 하나 들어줬으니까 너도 내 이야기를 하나 들어줘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리모컨을 쓰는 동안은 네가 나의 일을 같이 해라 이럽니다. 나 휴가 좀 가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그 리모컨을 누르면 조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소원과 기도가 자기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을 자기한테 좋게 조종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기도에 대해서 all yes 딱 치니까 복권이 $1가 돼버립니다. 복권이 다 당첨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당첨됐다고 다 좋아하다가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1짜리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다 1등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막 비가 오고, 또 막 여름인데 눈이 오게 기도했는데 막 눈이 오고, 이러니까 완전히 사회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여인 마음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내 맘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그거 이제 막 못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불러요. 이거 나 모르겠어요.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재밌는 영화에 한번 보세요.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 노릇할 건데 이 땅에서 좀 속 썩이는 저 사람 내 마음대로 조종해가지고 나한테 좀 잘하게끔 그런 능력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다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들만 생각하나요? 성도님도 그런 생각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해봤다고는 하지 마세요. 첫사랑 다 떠났잖아요. 그거 안 해가지고.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거 내 마음대로 세상이 다 된다고 좋지 않을 수 있겠다. 정말 이 사람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면 이 사람의 기도만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고백하는데 무드 있게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이래야 되지만 저쪽에서는 비가 오면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게 두는 게 내 속이 편하구나. 이건 제 성격상 이런 겁니다. 제 성격이 워낙 심각한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능력을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테니까. 근데 이 영화를 보십시오. 그러면 코미디 영화라 재미있어요.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냥 웃어가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기도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화예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요, 우리는 100%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나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도록 지금 하루하루를
역사해가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오늘 하루가 좀 불만 있고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신앙으로 넓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정금과 같이 나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해드릴까 말까,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가 다 생략하고 짧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7억이 생겼답니다. 17억이 생겼어요. 그걸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는 순간 나한테 주려고? 11조는 제가 그랬어요. 11조는 근데 그게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야, 교회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얘가 17억을 받았으면 1억 7천을 교회 헌금하는 거야? 그러면 내 개인 통장으로 헌금하라 그럴까? 혼자서 이제. 그런데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자기에게 준 게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이 팍셌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는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에요. 자기 장인이 자기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인어른이 신앙은 없는데 참 마음이 100%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고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요, 우리는 다 알죠. 그 17억 받으면 이 친구가 잘 살까요? 믿음으로 살까요?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면서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부부간에 상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 돈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못 살 거예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벌써 주셨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말만 들었는데 2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말만 들었는데 본 것도 아니에요. 만진 것도 아닙니다. 말만 들었어요. 그것도 장인어른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장인의 딸인 자기의 부인인 여인한테 들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그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시죠. 이건 누가 들어도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의 일이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만 아직 우리한테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주어도 바로 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붙들려야 허락해 주실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허락해 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어요. 항상 불평이고 항상 불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조금 잘 되고 어떤 것이 조금 잘 못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냥 그렇게 있다가 하지 않고 평생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살만하든 살만하지 않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걸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인정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그만큼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위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찬송하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해돼서 아니에요.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분명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고백합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전쟁 중이었어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군마가 더 많아요. 병사가 더 많습니다. 무기가 더 좋아요. 준비를 더 많이 했어요. 부지불식간에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은 병사와 군마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도로 성지교회에서 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그 구원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지금까지 끌어와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참 감사한 이유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교회를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거리지 않았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을지 몰라요.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좋은 것 보는 거 좋아하는 제 성격상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으면 성경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을지 몰라요. 기도를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가장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목사로 뽑는 거예요. 목사 안 시키면 이놈들은 교회도 안 다닐 것 같거든요. 목사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서 목사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기에 목사를 시키는 거예요. 원래 불안한 놈은 가까이 두는 겁니다. 믿는 놈을 내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택시기사하고 목회자하고 죽어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 서 있습니다. 목회자가 입이 이만해졌어요. 나를 맞이하라. 우리 주님이 천국에 있다. 택시기사가 달려갔습니다. 아니, 목사가 달려갔어요. 예수님 하면서 팔을 쫙 벌리니까 예수님이 팔을 쫙 벌리고 꼭 택시기사를 안아줬어요. 그 목사가 화가 나서 예수님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이 사람은 뭔데 이 사람을 더 반겨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는 택시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총알 택시기사다. 너보다 할 일이 더 많다. 택시에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을 찾았대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했답니다. 그냥 농담인데 목회자들이 천국에 가면요 한 성도가 천국에 가서 목사님을 찾았대요. 그분이 천국에 계신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대요. 그럼 천국에 있죠. 그랬더니 아 목사도 천국에 올 수 있구나. 그럼 천국문에 딱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찾지 마라. 지금 배달 갔다. 가장 약하기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삼으신 거예요. 왜 이 말을 드리나요? 가장 약하기에 장로 삼으시는 거예요. 가장 약하기에 권사 삼으시는 겁니다. 가장 약하니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단속하려고. 평신도 가서 신앙이 제일 좋아요. 평신도는요 따지지도 않아요. 기도하면 된다며요.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장로님 기도하면 된다며요. 근데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장로님 뭐라고 위로해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직분은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에요. 직분자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에요. 불안한 놈은 가까이 두고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겸손하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군대에 많고 적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시인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잠깐 자기 믿음을 보여줘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을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어쨌든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당신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22절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끝내냐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무슨 얘기냐면요. 위에서 고백한 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이 위에 있는 것들을 경험했건 경험하지 못했건 내가 아직 주님의 구원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졌건 이루어지지 않았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졌건 이루어지지 않았건 내가 구원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들어가 있건 없건 하나님 그게 아니고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상황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으니 이 고백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 눈에 무엇인가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붙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찬송이 무엇인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고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당장은 나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그 은혜의 찬송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믿음의 도리입니다. 마땅히 갖추어야 될 도리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올라오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려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등 떠밀고 예수님이 끌어주는 그 신앙의 믿음으로 자라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까지 장성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믿음의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은혜를 받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의 성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되어서가 아니라 될 줄로 믿고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과 같은 이 말씀을 집중하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